우리는 흔들림 없음에 적합한 길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에서 뭐 중요한 몇 가지 경이 있는데, 아 교리문답의 긴경하는 단마딘다가 나오는 경, 그다음에 이 경, 흔들림 없음에 적합한 길경, 뭐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경이 없습니다마는 왜 중요한가? 우리가 추석 연휴, 아예 설 연휴에 쉬어서 공중에 붕 떴습니다마는 다시 되새겨 보면은 무색계 사선정, 그러니까 사무색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이 이 경에 해당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무변처, 식무변처, 여기서는 흔들림 없다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공무변처와 식무변처를 표현하는 그 뭐냐면은 장면을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무소유처정에 대한 이야기, 경전의 자세한 설명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해 보면은 그때 제가 공무변처정을 설명하면서 무색정은 색계는 현실적 세계, 즉 물질과 색과 대상 경계가 있는 세계를 색계라 그러고, 무색계는 대상 경계가 없죠. 무색, 색이 없는 거니까. 대상 경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마음속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색계라는 것은 마음속 이야기. 소위 해서 우리가 상상, 추상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마음속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걸 무색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공무변처 설명을 하면서 내가 원명자하고 사랑을 했잖아. 이제 이런 기억 확 나죠? 그 왜 그때 내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냐니까,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냐니까, 사랑이라는 게 내한테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아니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사랑을 알지.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과 내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이 만나면 생길 수 있는 게 사랑이지. 관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게 사랑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이란 건 원래 있는 거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야. 아니면은 마음속에 우리가 추상적으로 대상화 시킬 수 있는 마음속 이야기야. 마음속 얘기지. 그 뭐 우리가 바깥으로 꺼내서 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거사님한테 "나 사랑해."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근데 강요를 하지. 왜냐면은 꺼내 줄 수가 없는 건데, 라고 물으면은 아유 그냥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은 "아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색계의 내용이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게 사랑이라는 게, 근데 언어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변처정에서는 공무변처정, 공간이 무한대로, 무변, 가 없이 공간이 쭉 이루어진 것은, 공간이 가 없다는 얘기는 텅 빈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공간은 인연지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연지어서 서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이야기해서 뭐냐면 우리 관계 안에서 표현한다면은, 내가 예심을 뭐 안지는 꽤 됐지만은 이야기를 쭉 해 가지고 뭐냐면 예심이 다른 사람하고 요런 것 저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구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딱 예심을, 특징적이라고 이제 예심을 아는데, 예심 남편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딱 같이 왔잖아. 왔더니 내가 딱 첫눈에 '아 예심 남편이구나.' 예. '예심 남편이구나.' 딱 그냥 알게 된단 말이야. 그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예심의 그 소위 해서 캐릭터 연장선에 그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예심하고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알고 있는 내 마음이 저쪽으로 축 넘어가지, 그지? 예. 그게 뭐냐면 우리는 무변하다는 얘기야. 이게 넘어가고 했을 때, 내가 원명자하고 이야기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요런 사랑도 있지. 소위 해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사랑도 있잖아. 근데 요 사랑만 있어요? 안 그러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도 있어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도 있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 사랑을 넘어선 막 앞에적 사랑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넘어선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나 그런 사랑을 해 봤어요." 나는 그런 사랑을 해 보지 않았는데도 어 자 우리가 고린도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에 사랑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설명이. 사랑은 김세한이가 노래 불렀잖아. 오래 참고 온유하고 하잖아. 쭉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랑을 쭉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이 내가 지금 해본 사랑은 아니지만은 그 사랑이 누군가는 그렇게 보편적 사랑을 하구나라고 해서 넓어진 사랑도 있겠지. 그게 먼저 그렇게 하면 공부변처의 격으로 가는 거예요. 공무변청에. 그러니까 각 개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우리가 사람 내지는 사람이 세계 자연과 맺는 이러한 관계 안에서의 가지는 무색의 그러한 추상적 개념, 그 추상적 개념은 한정없이 보편적으로 쭉 널리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즉 개별이라고 하지만은 개별은 각기 개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집합이 있잖아. 예. 교집합인데 그게 교집합이 있는 것이 개별과 개별로 보면은 중복되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은 중복되는 것이 작을까 안 그러면 그 교집합이 개별과 개별이 엄청 모이면은 그 교집합이 보편이 되고 내 캐릭터가 캐릭터가 그 안에서 그냥 따로따로이 그냥 드러나는 것일까. 그래서 보편적 상황 안에서 개별자가 있는 것이지. 예? 개별자가 모여서 보편적 상황도 이루지만은 보편적 상황 안에서 개별이 있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보편적 상황에서 가지는 것이 공부변체라. 사람과 사람과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공부변체로 생각하면 시공인데 공부변체는 시공인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자애와 존경이 지금 우리 이 현세만 있었겠어? 과거의 부모 자식도 그렇게 있었겠어? 과거 부모 자식도 있었겠지. 그걸 우리는 어렵게 그때 가서 그 사람들 만나봐야 알아.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어. 공감할 수가 있지. 그게 이제 공부변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변체는 뭐야? 아직 색을 완전히 초월하지는 못했지. 공무변차라는 것이 색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색계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 그래서 색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무량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무변처죠. 식무변처. 그러니까 식무변처라는 게 뭐냐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막 우리가 시공을 따져봤잖아. 시공을 따져봤는데 식무변처 안에서 보면은 그런 겁니다. 누구나 다 어떻게 고통스러운 건 싫고 예? 좀 편안하고 안락했으면 좋겠지. 누구나 다 감정이잖아요. 편안하고 안락했으면 좋겠지. 편안하다는 게 어느 대상이 있었어요. 안 그러면은 물론 그런 환경도 있지만은 그 편안한 것은 환경을 벗어나서 내 주관적 상태 안에서 편안함이야. 안락도 내 주관적 상황 안에서 안락이지. 근데 그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예? 나한테만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걸 바래.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걸 바라지. 예. 그래서 그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것이 각기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바라지. 식이라는데 그게 다 있단 말이야. 식이란. 그러니까 이 편안한 게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한 거는 새끼 있는 거지. 욕개지 욕망이니까. 근데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소위 여기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예? 따뜻한 볕이 쪼여요. 그래서 내가 딱 긴장이 풀리고 쫙 릴렉스하면 편안하잖아요. 편안한데 그것은 봄바람 때문에 그래? 안 그러면은 따뜻한 햇빛 때문에 그래? 점심 막 먹고 그냥 배가 그냥 예? 충족되어서 그래. 했을 때 요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지만 그것 떠나서 어떻게 편안함이 있잖아.
그런 편안함과 안락과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고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식무변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식무변처. 그러니까 식무변처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색결을 떠나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 마음속에 식이 사람들마다 다 그런 게 있지. 근데 식이 무변하려면은 그런 마음을 알아줘야 되잖아. 방해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알아주는 것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연민이라는 거예요. 연민. 아까 이야기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것이 보면은 거기선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게 연민에 가깝죠. 연민에. 연민에 가까운 예 것들이 뭐냐면은 있죠. 그게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위 이야기해서 사랑이라든지 보편적 큰 추상적 그 도덕률 같은 것들은 다 연민에 가까운 이야기에 해당되겠죠. 그게 이제 식무변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변처나 식무변처가 사실상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엄청난 마음입니다. 엄청난 마음. 그게 이제 공무변처. 아 누구나 내가 보편적 사랑을 먼저 능동적으로 해낼 수 있는 건 엄청난 거죠. 모든 사람한테 친절할 수가 있을까요? 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친절한 게 좋아요. 그래도 내가 생뚱맞게 내 나를 딱 드러내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는 안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뭐냐면은 우리 인제 관세음보살이 항상 온화하겠어요? 성내는 관세음보살도 있겠어요? 성내는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저 나중에 저 어디냐 거기 가서 보세요. 낙산사. 낙산사 가면은 성내는 관세음보살이 있다. 그래. 왜냐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아니 예를 들어 법관이 항상 친절하게 "아이고 그냥 네가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었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엄히 꾸짖어야 되겠어요? 엄히 꾸짖어야 성내는 모습 해야 되겠지.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해도 엄히 꾸짖는 것이 옛날에 뭐 사랑에 매해 가지고 써 놓고 때리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했을 때 엄히 꾸짖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종교 안에서는 이제 공무변처 내지는 또 식무변처에서 사랑과 연민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종교적 덕목이고 이상적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변처, 식무변처에 앞에 놓은 이유는 그게 세상에 드러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불교는 세상에 내 어떤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해탈하려고 하는 거야? 예. 내가 해탈하려고 하고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요것으로 끝내질 않습니다. 이것으로. 아니 사랑하고 연민하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은 여기서 끝났겠지. 어.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사윤회의 해탈이야. 생사윤회의 해탈이야. 그 생사윤회의 해탈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 이 생사윤회의 해탈의 가장 문제거리는 나야. 나라는 존재는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 때문에 더욱더 천착을 하는 거죠. 그게 개별 서로 간의 상간의 인연관계로 상간의 그다음에 보다 보편적인 것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야. 예. 상관관계로 해결되지도 않고 또 보편화시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라고 더 수행적으로 천착해 가기 때문에 무소유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무소유처를 한번 읽어 봅시다. 6 번.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현재의 감각적 욕망이건 미래의 감각적 욕망이건 현재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이건 미래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인식이건 현재의 물질이건 미래의 물질이건 현재의 물질에 대한 인식이건 미래의 물질에 대한 인식이건 흔들림 없는 없음에 대한 인식이건 이들 모두 인식들이다. 이제 앞에서 감각적 욕망이든 물질이든 감각적 욕망 몇 개를 이야기하는 거고 물질은 세 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흔들림 없음에 대한 인식은 공무변처, 식무변처에 대한 내용. 이 모든 것은 인식이라는 거야. 이 모든 것은 인식이라는 것은 주체가 있어서 사랑을 하고 때는 받아들이고 하는 연민을 내가 인식할 수 있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지. 그러면 그 인식할 수 있는 나가 있는데 생사윤회 괴로움이 해결돼요. 내가 사랑을 하든 연민을 하든 고통은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열리 열리 라마 사막다니, 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래 가셨잖아. 왜냐하면 사랑과 인면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 왜 그러냐니까 그게 뭐냐면 실존적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 실존적 문제를 찾으려고 참고하려고 이미 새끼에서는 내가 삶에 있어서 번뇌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거는 해결을 했어. 그다음에 내가 삶에 있어서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거면 내 스스로 안에 마음에.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비가 필요하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침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기를, 여러분 절에 살면은 거짓말을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그다음에 도둑질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생할 일은 없죠. 아니 살생 안 해도 되고 남을 해치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 안 해도 되고 도둑질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절에 있으면 이거 세 가지 안 하고 죽어 잘 살아. 절에 있으면 잘 살죠. 근데 왜 사람들 절에 안 오지? 내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 절에 살면은 남 해칠 일 없고 도둑질 할 일 없고 거짓말 할 일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절에 안 있고 사업을 한다 생각하면은 자, 남 해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냐하면 갑질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세상에서 돈 벌려면 상대의, 예? 어쨌든 노동을 갈취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거짓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너거는 1년에 한 번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 너는 열심히 일하는데 하루는 쉬라 했는데 지는 맨날 쉬잖아, 골프 치고. 그다음에 도둑질 해요, 안 해요? 도둑질합니다. 기술 정보 빼오고 뭐 하고, 예? 남들 이 공정해요. 안 그러면 뒷돈 주고 가지고 다 이래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하려 그래요. 그래야 사회에서는 잘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잘 살아요. 괴로워요. 예. 남이 알까 두렵고요. 예? 내가 그 일 저질러 가지고, 예? 아이고 남이 알까만 두려워요. 어떤 일 해 가지고 처벌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그래서 뭐냐면은 변호사들이 제일 큰 장사가 부자 사람들이 감옥 들어가 가지고 그 사건 맡으면 제일, 감옥에 하루라도 더 있기 싫으니까 큰돈 주고 빼달라고 막 자꾸만 한단 말이야. 최근에 그 모 종교의 학자시, 모 종교 학자시라니까 그 종교가 드러났나? 나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 네. 들어갈 때 들어가고 싶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보살님들은 그게 만약 마치 그냥 애 낳으러 분만실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긴장과 고통이고, 남자들한테는 군대 신병 훈련들 그게 황당해요. 그 뭐냐 감방이라는 데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다 나오려 그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자기 영위를 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세상 돈 번다고 절에 있으면은 남의 칠 일 없어요. 도둑질 할 일 없어요. 거짓말 할 일 없어요. 근데 왜 출가들 안 해? 왜 절에 안 사느냐고. 어. 라고 했을 때 그거예요. 뭐예요? 절에 있으면은 첫째, 세속적 출세가 안 돼. 지금 절에 있으면 세속적 출세를 하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 출가지. 절에 있으면은요, 돈 많이 소유 못 합니다. 돈 많이 소유했다면 거짓 출가죠. 예. 뭐냐면 절에 있으면서 남, 예? 해칠 일 없는데 남 해치야 자기가 위로, 예? 윗사람의 대접을 받는 것 같은 착각이 있어서
그걸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절에 있으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욕망 차원에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절에 있으면은 뭘 해야 돼요? 소위 해서 남의 칠 일 없고 도둑질할 일 없고 거짓말할 일이 없어요. 그럼 절에 있으면 뭐가 좋아요? 공부하려면은 절에 있는 게 좋습니다. 공부하려면 책을 보고 공부를 하든 뭘 공부 수행을 하든 공부하려면 절에 있는 게 좋죠. 욕망을 추구하려면요. 절에 있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절에 있어서 안 될 인간들이 절에 있으면서 욕망을 추구하니까 엉뚱한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절에 있으면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하려면은 어떻게 응? 절에 있는 게 좋겠지. 근데 인제 절에 있으면서 공부안 하는 사람들이 맨날 또 냉가슴 앓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절에 있어서 유용한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자비심만 하더라도 계속 고통이 따라들어. 근데 절에서 왜 다시 욕망을 챙기면서 이렇게 편안한데도 잘 사는데도 왜 그냥 남 해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대로 자꾸만 나아가려고 하느냐 했을 때 그게 마음 안에서 내가 마음 쓰고 받아주고 하는 것으로 다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다음에 내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고요하고 그것은 수승하는 건드림 없음에 대한 인식이건 이들 모두가 인식들이다. 이들이 남김없이 멸하는 것. 인식. 아니 그냥 자꾸만 인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인식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닙니다. 인식이라는 건 분별이야, 분별. 분별. 다른 말로 예? 위냐냐 예? 식 했을 때 의식 따라 붙으면 사량식이 되는 거야. 생각해서 분별하는 것. 생각해서 하면은 항상 내 마음은 차별지어지고 혼란스러워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고요할 수가 없고 그것은 수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자꾸만 해결해야 돼. 좀 더 지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수승하나니 그것은 바로 무소유처이다라고 먼저 결론부터 꺼냈습니다. 683쪽. 그가 이와 같이 도 닦고 그 도 닦음을 많이 행하면서 머물면 그의 마음은 이러한 경지에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색정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은사가 항상 동반됩니다. 왜냐니까, 왜냐니까 대상이 지금 득 해서 물건으로 나와 있는 거야. 대상은 안에서 내 추상 속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과의 관계는 믿음이야. 예. 사랑은 뭔데? 믿음이야. 사랑은 믿음이야. 연민은 믿음이야. 연민은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은사가 계속 많이 동반됩니다. 자, 여기서 믿음은 어떻게 쓰이느냐 이제 더 읽으면요.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다. 청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는 지금 무소유처를 증득하거나 통찰지로 해탈하리라는 확신을 가진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재생으로 나아가는 그의 아름아리는 식은 무소유처에 이를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무소유처에 적합한 첫 번째 도닦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유처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도닦음이라는 것은 자비와 연민에서 빠져나와서 인식들이잖아. 거기서 빠져나와서 자비와 인식만 자비와 연민만 하더라도 내가 주체가 되고 그 주체가 되어서 발휘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 내 존재는 계속 윤회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야. 아니고 그럼 나의 존재는 무엇이냐라고 마음속으로 참고해 보니까 자, 자비든 연민이든 예? 내지는 내 번뇌든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잖아. 마음에서 일어나. 근데 그 마음은 희한하게 번뇌도 일으킬 수도 있고 어? 자비도 일으킬 수 내지는 연민도 일으킬 수가 있네. 근데 그 마음은 내 마음이야 아니면은 나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욕망에 있어서 내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욕망 차원에서 내 마음이라고 막 욕망을 일으키면은 욕망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내 마음이면은 욕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내 마음 같으면은
불만이 안 생겨야 될까요? 근데 욕망을 일으켰는데 불만이 생겨. 내가 불만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용인이 돼요. 그냥 어?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불만이 일어나. 불만이 일어난다는 그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연민도 일어나고 자비도 일어나고 번뇌도 일어나고 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불만족마저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은 도대체 '마음이 뭐야?'라고 따져 보니까 7번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서 이렇게 숙고한다. 이것은 자아나 자아에 속한 것이 공하다. 이것은 즉 뭐야? 마음은 자아나 자아에 속한 것이 공하다 해서 공이란 순냐라는 말이 나와요. 공하다 순냐.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면은 마음은 그 마음으로 꽉 차요. 안 그러면은 그 마음은 찰나지간에 있다가 사라져. 찰나지간에 있다가 사라져. 그 사라졌을 때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가 있어? 항상 비었어. 음. 비었다. 여기서 비었다는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자아. 마음은 내 마음 같으면 내가 다 차지해야지. 내 마음 같으면 내가 다 차지해야지. 근데 내 마음에 내가 다 차지할 수 있어. 그냥 마음속에서 나는 헤매. 마음속에서 헤매. 마음속에서 헤맨다는 이야기는 나는 마음을 다 차지할 수가 없어. 마음은 비어 있어. 예. 아소 여기서 자아에 속한 것이라 했잖아요. 이거 한문으로 아소잖아요. 아소가 이야기 뭐냐면 내가 쓰는 마음이야. 아소하는 거는. 우리가 요걸 유식 불교나 대승불교에서 심소라고 이야기하지. 아비달마에서는 심소. 그러니까 심하는 것은 심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심의 주체가 나라고 착각할 뿐이지. 예? 아비달마 해석도 나라고 착각할 뿐이지. 그냥 마음은 비었어. 근데 아소 마음 안에 마음작용 우리가 기쁘다 슬프다 뭐 알았다 몰랐다 하는 것이 심소가 마음을 다 채워요. 안 그러면은 심소가 일어나도 빈 것 투성이요. 빈 것 투성입니다. 내가 슬픔에 사무쳐도요. 슬픔에 사무쳐도 오래 가요. 안 그러면 그 슬픔에 사무친 사이에 공간이 막 생깁니까? 공간이 사무쳐도 공간이 생긴다고. 사무쳤을 때 감정이 그만큼 어떻게 밀도가 있어서 그 감정만 나는 식할 뿐이야. 내가 감정만 식해서 그렇지 식한다는 얘기 그 감정만 안다는 이야기야. 그 감정만 알 뿐이지 감정의 밀도가 높다는 이야기야. 밀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질량이 무겁다는 거지. 서에서 우리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면 꽂혔다는 거지. 꽂히니까 밀도가 높으면은 우리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떡해? 밀도가 높으면은 힘이 세잖아. 끌어당기는 힘이 세. 그러니까 그냥 슬픔만 있다고 생각되는 거지. 아니고 어떻게 그 슬픔에 사무친 것도 쭉 해소된다고. 슬픔에 사무친 일도 오래 가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 어. 슬치 밥을 먹어야 하니까 우리 모친 돌았을 때. 우리 모친 돌아가시니까 5일장 하는데 첫째 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냥 밥 생각도 안 나고 예? 참 그냥 눈물 나고 막 그런데 이튿날 되니까 배고 이튿날 되니까 배고 사흘째 되니까 졸립 그때는 왜 우리 장례하면 못 잤잖아. 집에서 장례하니까 손님들도 계속 있거든. 나흘째 되니까요. 졸린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그냥 절하고 있어요. 땅에 머리를 박고 있더라고. 그리고 다섯째 인제 가서 이제 뭐야 입관하고 그 이제 하관하고 왔잖아. 하관하고 오는데 예 아직 봉부는 안 생기고 하관하고 오는데 이제 버스하고 쭉 내려오잖아요. 타는 순간 버스하고 머리를 치여박기 시작하더만은 눈 뜨니까 집 앞이더라고. 5일 동안 못 잤으니까. 어.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슬픔이 사무칠 수가 없어. 마음은 비었어. 그 빈틈을 어떻게 다른 생리적 작용이나 이것들로 계속 치고 오지만은 마음은 비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놈도 들어왔다 저놈도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어렵지 않게. 예,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아주 그냥 능언경에서는 마음은 마음 스스로를 볼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능언경 표현이 눈이 눈 스스로를 보지 못하듯이 마음은 마음 스스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 보지 못하는 마음을 본성이라고 참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경전에서는 그걸 무소유처라고 해요. 무소유처. 그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유할 수가 없어. 소유할 수가 없어. 나나 나에 속한 것 어느 것도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 그게 무소유처고 그 뭐 요즘 뭐 참나 짓거리들 하는 놈들이 옛날 부처님 시대에는 알랄라 깔라마 부처님 출가하기 전에 출가하고 나서 만난 스승 중에 처음 스승이 무소유처정을 이야기한 알랄라 깔라마시. 예. 그게 뭐냐면은 우따까 라마 붓다가 이제 뒤에 비상 비비상처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소위 이야기한 마음 작용이 일어난 이 마음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 자, 내가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 안에 그 배우의 마음은 맑아요, 어때요? 청정해요. 청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청정하다. 근데 청정하다는 것은 자기 추상이지. 어. 근데 나는 이 번뇌로 인해서 이걸 청정하다라는 추상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 아니고 번뇌가 없으면 이거는 청정하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지. 이제 요게 함정이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예, 청정하다는 자기 추상이지. 지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확인할 수가 없는 건데도 사람들은 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절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 후대의 뭐냐면은 대승경전은 내가 보니까 참조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그냥 우리가 능경 읽다가 말았잖아요. 우리 능경을 아주 그냥 시주단지 모시던 사람한테는 죄송하지만은 문제가 있는 경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추상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공부를 해 보니까 그게 무소유처라. 무소유처. 근데 알랄라 깔라마 할 때 이미 그냥 무소유처를 무소유처라고 이름 지어요. 그럼 부처님은 왜 알랄라 깔라마한테 무소유처를 배웠는데 예? 아니 이 스승은 내한테 이것으로 해서 나는 고해에서 해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따까 라마뿌따로 갔다가 다시 아니고 고행을 했을까? 고행을 하고 난 다음에 왜 선정수행을 다시 했을까? 했을 때 예? 요즘 헛도사들처럼 누구나 다 본성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청정을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데 청정을 이야기해야 돼. 청정에 도달해야 돼. 청정에 도달해야지. 그 청정에 도달하라니까 청정에 자기는 도달할 수가 있어요. 말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얘기. 그래서 청정에 도달할 뭐냐면은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그게 수행입니다. 자기가 현실적으로 무소유처를 경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경험이 색계사선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을 거쳐야 반드시 가능한 거단 말이야. 왜 공무변처, 식무변처를 거쳐서 무소유처를 가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읽어봅시다. 자아나 자아에 속한 것이 공하다라고. 그가 이와 같이 도닦고 그 도닦음을 많이 행하면서 머물면 그의 마음은 이러한 경지에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을 내는 사람들이 곧잘 있죠, 그죠? 예, 곧잘 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곧잘 있는 믿음을 내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일까? 안 그러면은 자비가 결여돼 있을까? 예, 무소유처를 진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자비스러워요. 예? 자비스러워요. 왜? 예, 그렇게 자비스러울 수 있는 이유가 소위 해서 계별을 품을 수 있는 보편, 계별을 품을 수 있는 보편. 아까 이야기한 공무변처
공부변천은 뭐죠? 예. 우리가 생존하는 공존 안에서의 보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존 차원의 보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공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공존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지식적으로 그거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공존의 방향으로 살고 있을까? 각기 어떻게 각자 도생을 하고 각자 도생합니다. 어.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제도적으로 공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우리가 요즘 세계의 외교 무대 보면 공존하려 그래요. 그러면 각 나라가 각자 도생하려 그래. 각 나라가 각자 고생하려 그럽니다. 옆 나라에 전쟁이 일라면은 전쟁 왜 싸우니?" 이렇게 하지. 왜 싸우냐 하지. 아니 적극적으로 가서 "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그러면 이익에 따라서 말을 했다가 말 안 하기도 했다가 너무 이제 불구경했다가 여러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석유값 오르는 것만 걱정합니다. 사람 죽는 거 걱정 안 해요. 그게 무슨 공존이에요. 예. 공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외면해. 내지는 몰라. 다시 말해서 무소유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야기한 옳고 그름, 예? 불의와 정의 내지는 소 뭐 약자에 대한 연민 이런 것이 없는데 무소유처를 이야기한다고? 거짓말이지. 왜냐하면 무소유처는 소위 이야기한 마음 차원에서 가장 보편을 이야기해요. 마음 차원에서. 마음 차원에서 왜 가장 보편을 이야기하느냐. 그 마음에서 번뇌도 일어났잖아. 자비도 일어나잖아. 그러면 여러분 번뇌가 일어났는데 무소유처 입장에서 보면 번뇌는 번뇌예요. 언제든 자비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비로 바뀔 수가 있죠. 자비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번뇌를 어떻게 연민할 수가 있는 거야. 무소유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연민 차원의 보편 차원에서 번뇌를 바라보면은요. 번뇌를 바라보면은 이 번뇌가 소위 이야기한 자비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안 그러면은 그냥 불쌍할까요? 그냥 불쌍합니다. 연민 차원에서 바라본다. 예? 연민 차원에서 자아 차원에서 사랑 차원에서 번뇌를 본다면요. 약자를 보호하는 대로 자아 차원에서 공존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게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 연민 차원에서 가면은요. 예? 그냥 저렇게 헛된 생각하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좀 더 보편 무소유처 차원에서 가면은 뭐예요? 번뇌가 자비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이 다른 것에 따라서 방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야기하는 헛도사들 참나 이야기 뭐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자비스러워요. 실은 참나 뒤에는 돈이 있어. 출세가 있어. 지 명망이 있어.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거든. 엉터리란 말이에요. 무소유처라는 것을 말로만 이야기하지 무소유하지 않았어. 무소유라는 이야기는 나는 내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라고 착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아소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지금 내가 쓰는 마음도 소유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뭘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래서 굉장히 겸허해진다고 무소유처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겸허해지는 마음 없이 명망을 바라고 말씀 자기가 도튼 듯이 착각하고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무소유처를 알았다면은 뭐죠? 내 안에 있는 일말의 번뇌가 보리심으로 내지는 자심으로 비심으로 승화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수행의 과정에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참나를 알았다 어떻다 이야기를 선언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영감생심이 그런 이야기를 하질 못한단 말이야. 그게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재생으로 나아가는 그의 아름아리는 무소유처에 이를 것이다. 무소유처에 이를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소위에서 마음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의 일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무소유처에 적합한 두 번째 도덕금이라고 한다. 제가 처음에 공존이라고 했잖아요. 예, 공존이라는 것은 실은 나는 그대로 있지. 주변이 있어야 되잖아. 공존이래. 예? 두 번째는 뭐냐? 존엄이라 했잖아. 나도 존엄하고 타자도 존엄했잖아. 세 번째 무소유처는요. 공생이라 했잖아. 공생이라는 것은 나만 살아요?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돼. 소위 이야기해서 공존 차원에서 나, 뭐냐면 연민 차원에서 존엄 차원에서 나, 즉 공존 차원에서 나, 존엄 차원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핍박받아도 다른 사람이 공존해서 훼손되어도 나는 문제가 없어. 근데 공생 차원에서 나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은 나도 잘못. 그게 뭐냐면 무소유처라는. 예.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만 일어나고 한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연기법의 내용입니다. 연기법의 내용. 연기법을 단순히 상이상간으로 보시면 곤란해. 상대적으로 보는 건 당연히 곤란하고 인간은 말도 아니고 했을 때 연기의 내용이 뭐냐면은 당연히 공존이고 상이상간이지. 그 상이상간 안에서 존엄이고 개별이 예? 개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보편 안에 있기 때문에 개별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편이라는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보편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예? 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기도 사랑받기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것이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형태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집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보편이야. 그 보편 그래서 서로가 그 교집합을 받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민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실은 저쪽이 존엄 받지 못 핍박받는다 하더라도 나의 존엄은 보호될 수가 있다고 그냥 저쪽도 존엄한다라고 내가 생각할 뿐이지. 근데 공생은요. 이게 뭐냐면 마음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청정심 소위 얘기해서 번뇌의 마음의 배후에 청정심이 있다. 거기에는 번뇌도 일어날 수 있고 자심도 일어날 수 있고 비심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거기에 번뇌가 일어나면은 청정심이 있어요. 번뇌에 찌든 마음이야. 번뇌에 찌든 마음이라는 거야. 그 마음은 청정심이 계속 유지돼. 안 그러면 그냥 번뇌에 찌든 마음이야. 번뇌에 찌든 마음. 청정심이라 가지고 마음에 이만큼 청정심이 있고 요만큼 번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번뇌를 일으킨 마음 전체가 번뇌의 마음이라는 거야. 예? 번뇌를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지. 자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지. 예. 그것이 우리가 분별하니까 청정한 것처럼 본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지. 그것이 번뇌도 소요되지도 않고 예? 자비에도 소요되지 않고 나에게도 소유되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나는 내가 소유했다고 착각할 수 있고 욕망이 소유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 예? 사랑으로 충만할 수도 있다는 거야.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분별이 안 된다고. 분별이 안 되고 어디에도 소유되지 않는데 그런 마음을 내가 깨닫고 인식할 수는 있지. 인식할 수는 있지. 그 마음을 깨닫고 인식할 수는 있어. 내가 이제 분석적으로 분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분리돼요? 분리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위 해서 무아로 가야 되는 거야. 예? 평온으로 가야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내가 인지적으로는 이해가 되잖아 지금. 설명 가능하잖아. 무소유인데 무소유라고 설명 가능해지지. 가능해지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참나고 생각하고 뭐라 하면 다 거짓말이라니까. 어, 거짓말.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아까
내가 처음 꺼낸 대로 내가 자심을, 예? 자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은 자심을 가질 수가 있지. 근데 그 자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 자심이 뭔 줄 알아야 돼. 어. 자심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자심이 뭔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자심의 뭔지를 아는 가장 기본은 신통이야. 책계에서 이야기한 신통. 신통이 뭐냐면은 개별의 마음을 떠나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야. 효심이 지금 2월 달 초에 고생을 했잖아. 그지? 고생, 그래가지고 집 일 때문에 오랜만에 왔잖아. 예, 왔다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현수님 집에 가서 가정 방문을 한 것도 아니잖아. 지난번에 와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 이야기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그게 신통이라니까. 신통이라니까. 아니고 내가 현심하고 내가 초면이야. 뭔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왜 몰라요? 어. 서로 교감이나 이해가 이게 뚝 떨어져 있다고. 그건 모르지. 처음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냥 그것을 어? 듣는 수밖에 없지. 듣고 아는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것은 지금은요. 잠시만 이야기해도 알아. 그 왜 그렇게 알아요? 그 정도로 지금 현심의 경험과 내 경험은 지금 어떻게 서로 통해 있다는 거야. 통했기 때문에 알지. 여러분 집에 가면은 말이 설명이 길어요. 안 그러면은 "야야." 해요. "야야." 했는데 그쪽에서 반응 안 하면요. 왜 불러도 대답 없이 막 짜증냅니다. 자기는 야야 두 마디만 해 놓고. 어. 꼭 "왜 그래요?" 하면은 그 집에서는 그런 뭐냐면은 생활의 중첩이 많기 때문에 그걸 굳이 많은 설명이나 이걸 할 필요 없이 서로 그 정도만 해도 알아들어. 아이가 팍 들어왔어. "엄마!" 이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 "그래 배고프지? 얼른 씻어. 손 닦고 앉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배고프다고 이야기를 안 했잖아. 뭔 말만 했어? 엄마만 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어? 그래서 어떻게 "엄마." 하고 들어왔는데 "왔냐?" 하고 TV 계속 보고 있으면은 걔는 집에 들어오고 싶을까? 이씨 뭐야 이거. 그래서 밖에서 뭐 사 먹고 들어올까? 예 뭐 사 먹고 들어오면은 엄마가 "바깥에서 사 먹고 들어왔냐?"라는 말을 물어요. 안 그러면 자기 그 서로 관 마음이 안 통해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왔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그래요. 안 그렇게 살아. 안 그렇게 산다. 그게 신통이라는 거야, 신통이라는 것이. 예. 그 신통이 내 잔해증적으로 된 것이 천안통, 예? 아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야. 내 잔해증 쪽으로 된 게. 그 신통을 외화시키는 것이 공부벤처요. 예? 그 신통을 외화시키는 게 공부벤처란 말이야. 그 공부벤처의 수습을 했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 공부벤처의 예? 수습이 소위 이야기해서 다 모든 걸 포함시키지는 못하지. 예. 공존하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존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유체에 가면은 번뇌가 뭐야? 자비심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걸 알아. 번뇌가 자비심으로 바뀌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안 그러면은 번뇌가 자비심으로 바뀌는데 예 우리 이 개별자는 많이 바꿔야 되지만 번뇌가 자비심으로 바뀌는데 무소유처의 입장에서 보면은 금방이야. 무소유처의 입장에서는 금방이지. 예 금방이지. 아니 우리가 공부해 가지고 구구단 외우려면 시간 걸렸지. 예. 근데 구구단 외워서 시간 걸렸다고 아직도 사무처에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그거 없잖아. 그냥 구구단 외우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무소유처에 가면은 뭐야? 구구단의 삶은 거기서 끝난 거지. 그럼 구구단으로 우리가 다 살아집니까? 인수분해도 해야 돼. 어. 예? 하기야 우리 좀 인수분해는 거의 안 하고 살지 그지? 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공부를 지금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도 그냥 제로 와 가지고 "관세음보살한테 열심히 미세요. 그래야 좋은 성취가 됩니다. 지장보살한테 열심히 미세요. 그래야 극락갑니다." 라는 불교만 한 것 같으면 쉽지. 음.
쉽지. 근데 그렇게 불교하니까 불교가 됩니까? 이게 빌어도 끝이 없어. 예. 빌어도 끝이 없지.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지. 궁금증이 생겨서 지금 같이 공부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도 안 돼요. 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지금은요, 오늘 우리가 뭘 다루고 있어? 사무색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거 다루는 절이 없다니까. 어. 우리가 이거 지금 이 경제를 읽고 있는 것은 희유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걸 다루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나하고 같이 불교 공부하는 것은 서로 신통이 돼 있어. 오랜 축적이 돼 있단 말이야. 그 오랜 축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가능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 남아서 무소유초 다음에 비상비비상초도 가야 돼. 어? 비상비비상초도 가야지. 그 소위 이야기해서 이것을 우리는 공생이라는 거야. 여기서 나라인이 몰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내가 비상비비상초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예. 공생이거든. 공생이거든. 넘어가지 못해 이게. 넘어가지 못해. 공생이거든. 그러니까 이 공생이라는 것 차원까지 오기는 참 쉽지 않는 깨달음이고, 그 공생이라는 것이 아까 공생이라는 구분 지어질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심과 심소가 구분 지어지지가. 우리가 이야기로 이제 우리 교리상호 이야기로는 심과 심소를 말로는 분석해 놨지. 근데 심과 심소는 분리되질 않습니다. 언어상으로 분리시켜 놨을 뿐이지. 내가 예? 우리 심일경생이라고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뭔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어? 법성주 얼굴 보는데 법성주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라연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면은 이게 뭐가 되지? 해리성 장애인가? 뭐 어떻게 돼? 어? 다중인격이야 뭐야? 아수라백작이야? 아, 심일경생이라는 심일경생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청정심을 이야기할지라도 청정심으로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분리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소위 해서 법성주를 보고 내가 '에휴 그냥 이렇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아유 법성주 왔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오나보다 가나보다.' 하는 마음도 가질 수가 있어. 어?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좋아? 그거라는 거야 불교는. 예. 그러면은 내가 '아이고 저거.'라고 한 것이 상대 때문에 그래. '아이고 저거'라는 지금 나의 문제가 있을까? 이게 새끼의 문제입니다. 새끼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새끼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 예? 법성적으로 '아이고 왔나.'라고 왔나에서 더 나아가지. 왜냐면은 절에 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절에 오면은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다 있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을 터주는 것도 일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아이고 왔나.'로 끝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비와 연민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야. 다시 말해서 그 자비와 연민이 일어나는 것도 무소유체에서 가능해지지만은 이 무소유체 때문에 엄청난 다른 가능성도 더 있고, 그 자비와 연민이라고 자와 연민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의 색깔이 참 다양해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소유처만 가더라도 실은 우리는 엄청난 원숙한 예?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제발 참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비심을 배우시도록, 아니 자비심을 배우시려면 반드시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돼? 욕계에서 빠져나와야 돼. 여러분들 욕망 제거되지 않고 자비는 획득되지도 않고 내 아집 제거되지 않고 자비심은 획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려면은 욕망부터 버리세요. 자꾸만 뭐 이것저것 찾지 마시고. 자, 8번. 그래서 뭐 요즘 막 어제도 우리 거사님들 왔는데 요리하는 스님들 이야기 나와 가지고 막 요즘은 요리하는 스님들 때문에 난리다나. 그래서 사찰 음식 이야기를 하고, 나도 사찰 음식에 그런 음식이 있는지 나도 처음 알았어요. 내가 절에 꽤 살았는데 내가 모르는 음식들이 사찰 음식이라면 이상하잖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유를 이야기해 줬지. 사찰 음식이요. 옛날 궁중요리가 지금 절에 들어온 거야. 예. 그 뭐냐면 상궁들이 퇴역해 가지고 절에 비구니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제 그거 궁중에서 하던 궁중 요리를 고기 빼고 사찰에 있는 뭐냐면은 재료로 식재료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행사 때나 이럴 때 내오는 것이 사찰 음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지 실은 밑바닥은 궁중 요리입니다. 사찰 음식은요. 사찰 음식은 그냥 비빔밥이 사찰 음식. 어 바로 공양의 밥이 뭐 사찰 음식이지 뭐 사찰 음식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 요즘 그래 명망 있고 하는데 내가 그 선제 스님 보고 "야 나이가 저래 돼 가지고 뜰 줄 누가 알았겠노." 했는데 "넷플릭스 덕분이다." 어. 했는데 그렇게 그냥 좀 이렇게 어 보여주고 싶어 하더니 결국에는 저게 '좋은 성취했네.' 예. 라고 생각되지만은 지금 이야기에서 사찰 음식이라고 하고 뭐 하고 다 그게 욕망이 들어가 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여러분 실은 실제로 넷플릭스 안 보고 그 요리 프로그램 안 보고 가서 맛보면은 맛있을까요? 그런 맛일까요? 그런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보고 가면요. 예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그 프로그램의 구조에 빠져 가지고 그 구조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조주의 입장 우리 아비달마적 입장에 들어가는 거지. 아니고 가면은요. 아니 그 프로 안 보고 간 사람이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가서 딱 그 음식 내주면은 여기는 왜 고기를 안 썼습니까?" 이러겠지. 이제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뒤에 제발 무소유처까지 가려면은 예 소위 이야기해서 청정을 이야기하려거든 욕망부터 정리를 하고 그걸 갖다 불교를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예 욕망을 갈무리해 놓는 것은 엄청난 예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니 나라고 예 돈 안 좋아하겠어요? 나라고 예 돈 안 좋아하는 거 안 쓰는 거지.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시절이 있죠. 돈이 있어야 뭔가 사업도 하고 뭐도 하느냐. 지금은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했고 그 돈을 공적으로만 사용했고 내지는 어떻게 돈을 자꾸만 떨어지려고 애를 쓰죠. 예. 그래서 뭐야? 소위 해서 아까 절에 살면은 해칠 일 없고 거짓말할 일 없고 도둑질할 일 없어서 예? 편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꼴에 살면 편안합니다. 마치 어떻게? 무채, 시금치, 콩나물국 먹으면은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됩니다. 괜히 가 가지고 어디 가서 무거운 거 헤비한 거 먹으니까 소화 안 돼서 약 털어 붓고 그러지. 요걸로 먹으면요. 대사질환 걸릴 일도 잘 없겠죠. 그러니까 절의 삶이라는 게 그래. 그게 욕계에서 벗어나는 거야. 새끼 근데 고것만 계속 먹고 사느냐고 안 그러면은 생각을 해 가지고 이걸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생각을 더 가다듬고 내 경험이 좀 더 차원이 높은 경험으로 가야 될까? 차원이 높은 경험으로 가야 되겠지. 그게 소위 얘기해서 아이 뭐 그래도 대원정사는 그래도 신도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아이 절들 보면 내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나도 젊을 때 그랬고 이렇게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 신도들을 위해서 잘 못 살더라고. 어. 바깥으로만 보여주는 거로만 살고 나도 한동안 그랬어요. 근데 대반성한 게 '아이고 신도들을 위해서 잘 살자.' 이게 어느 사람만 해도 작은 인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다들 노부살들이 좋아해 주잖아요. 그리고 소위 해서 이때까지 다닌 의리가 있는데 얼마나 잘해 줘야 되겠어. 그래도 내 옆에서 의리 이렇게 오래 지킨 분들은 이분들이 최고인데 그래서 잘해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새끼에서 좋은 추억을 아니 바깥에 뭐 명망이나 누군가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봐주는 그걸로 살지 말고 뭐로 살아야 돼? 같이 뭐냐 오르는 경험으로 살아. 그게 정념정지입니다. 정념정지. 그게 사념청정. 그래서 막 요즘 뭐 저래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해도 편안하잖아요. 사념청정입니다. 잘 살만해. 근데 이래 잘 사는 걸로 만족해야 되겠어. '아이고 우리 절은 너희 절하고 달라.'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아유 우리 절은 다른 절하고 다르게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해야 되겠어. 다른 절도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 아 다른 절도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런 선한 영향력이 계속 갔으면 하는 것이, 아니 모든 절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각기 사람들 가정마다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무변처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공무변처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사람들한테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도 다 잘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식무변처. 아니 그냥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드시나 뭐 하나 뭐 하나 다 어떻게 인생은 각기 개별이 있으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 소중한 인생은 각기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함부로 업신여긴다든지 예?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내하고 생활 패턴이 달라 가지고 이 딱 만났는데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 근데 불편한 것은 내만 불편해 그도 불편할까? 예? 그도 불편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법망 스님 서울에 와 가지고 어 전화가 와 가지고 "스님 지금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이래서 "어 오시오." 이래 가지고 했는데 내가 전화 받자마자 "그래 저녁 공양은 했나?" 이러니까 "아니 찾아가도 되느냐고요." "아니 저녁 공양 했냐고." 하니까 "안 했습니다." 이래. "그래서 찾아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오라니까 뭐 내가 뭐 저녁 공양 묻는 거 아이가." 그래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고 저녁 공양부터 물어보셔 가지고 해 가지고 왔는데 내가 다 오기 전에 예? 후배 스님을 위해서 예? 배달 음식을 다 시켜 가지고 내가 직접은 못 하고 요즘 참 이게 좋아. 그래 딱 상에 올려 가지고 예 숟가락까지 딱 해 가지고 딱 식지 않을 절묘한 타이밍에 딱 기가 딱 주니까 "스님 드셨습니까?" 소리 한 번만 묻고 홀라당 다 먹더라고. 홀라당 다 먹는데 그 먹는 거 앞에서 바라보면 흐뭇해요 안 해요? 흐뭇하죠. 흐뭇하단 말이야. 그냥 그 밤중에 나를 찾아오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지만은 자기 문제 저런 문제 당해하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은 홀라당 먹어봐라 소리도 안 하고. 나는 저녁에 어 대충 그냥 야채 몇 조각 먹고 말았는데 지는 탁 시켜 줬더만은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맛있네요. 한 점 드셔 보십시오." 소리도 안 하고 홀라당 먹는단 말이야. 고맙지? 나중에 그냥 내 청소 쉽게 하고 국물까지 쫄쫄 다 그냥 좋죠. 그게 뭐죠?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 사람이든 저 사람 만나는 사람한테는 다 하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거나 그게 지금 열악하거나 수승하거나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 장면에서 어쨌든 달라지려고 하는 노력은 다 보호받고 예 해야 되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나보고 아유 예 부산 계속 저래 놔둘 것입니까?"라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안 그렇다고 인큐베이팅을 해야 돼. 예. 나는 여러분들은 이 나를 인큐베이팅 해 줬지만은 많은 세월의 이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그 인큐베이팅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인큐베이팅을 또 해 줘야 될 거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알은 있는데 깨서 나와야 될 것 아닌가 봐.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 자식들 같으면은 '아유 저놈은 포기하고 델로만 밀어줘요?' 안 그렇잖아요.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간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한테 확대될 수가 있지. 자식들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개별 자식들이 존엄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식무변처 같으면 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난 난 거는 소중하기 때문에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했다면 그런 것들이 변화해서 그래도 세상을 지탱한다면 그게 무소유처예요. 이 무소유처로 가기가 얼마나 쉽 쉬운 일이 아니겠냐고. 알랄라 깔라마는 왜 부처님한테 아니라고 했냐. 지 자랑질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부처님 단박에 봐도 그는 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오늘 비상비상처하고 열반까지 이야기 다 하려는데 말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가 많이 나 가지고 비상비상처로 들어가도 못했네. 그래서 뭐냐면 공생 이야기를 했고 인제 비상비비상처. 어 인식이 있죠. 그죠? 무소유라는 인식.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건데도 억지로 분리시켰잖아. 그지? 그 인식이거든. 인식의 문제. 추상적 문제거든. 그런데 분리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비상.
상이 아니야. 분석할 수 있는 생각으로 예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도 생각으로 분리도 해내긴 했잖아. 그래서 비상, 비비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가 그게 뭐냐면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고 자유는 뒤에 반드시 평화, 평온이 따라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합시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